우리가 지난번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그 가사들처럼 광야에서 엘리야가 그의 마음속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북쪽의 제일 끝에 도시가 단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보통은 말할 때 단과 브엘세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지방, 남쪽 지방의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엘리야가 출발한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 지금 이게 현대 지도인데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해보니까 183km 나오더라고요. 3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꼬박 걸어가야 하는, 잠 안 자고 이틀을 걸어야 돼요. 혹시 잠을 자고 뭔가를 먹어야 한다면 3일, 4일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을 걸쳐서 아마 그냥 평탄하게 걸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뛰다가 걷다가, 그렇죠? 그렇게 도망을 왔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루길쯤 더 갔어요. 아마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50km, 60km 된다고 생각하면 뭐 거의 250km 정도를 그는 걸어서 도망을 간 거죠. 이 브엘세바의 아래쪽은 남쪽의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보다 더 안전한 곳이었죠. 보다 더 안전한 곳, 그러나 위험한 곳이었겠죠. 어떤 위험? 생명의 위협은 또 그곳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척박한 곳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또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그늘진 곳도 없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 그곳을 그가 찾아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머물지 않고 또 광야로 더 하루길을 더 갔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사이는 좋지가 않았어요. 늘 뭐 싸우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이였죠.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서로 맨날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였어요. 근데 이때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던 때였어요. 관계가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결혼을 했어요. 사돈지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혹시 브엘세바로 유다로 도망한 엘리야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여호사밧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브엘세바에 왔어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차라리 북쪽으로 아합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브엘세바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 안전하지 않으니까 또 하루길을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계획, 하나님이 없는 행동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도망가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좀 뭔가 모순되지 살고 싶어서 며칠씩 뛰고 걷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도망 왔는데 이제 조금 안전한 것처럼 자기를 추격하는 손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모순되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도 내가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좀 안전한 곳에 가서 편한 곳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도 차라리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왜 하게 될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모세나 요나나 다윗도 이런 행동들을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아마 불안일 겁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 인생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순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모순된 상황 속에 사람들이 부딪히면 삶의 균형감이 깨져요. 일관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행동이. 그래서 열심히 죽겠다고 도망 왔는데 정말 거기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은. 마음의 안정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몰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열심히 도망 와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왔는데 죽겠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가 여러분 그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힘든 경험들 지치고 도망가고 싶고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라면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가실지도 몰라요. 지금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은 진짜 죽고 싶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투정입니다. 투정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투정 부리는 거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보통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게 투정이죠. 아니면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럴 때 투정을 부립니다. 그 말은 정말 둘 사이가 아주 가깝지 않으면 투정 부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엘리야의 이 상황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을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런 기적을 베푸는 엘리야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엘리야가 저는 더 부러웠어요. 왜 더 부러웠을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넋두리고 투정하고 어리광 부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투정 부리겠습니까? 제가 힘들다고 여러분들에게 투정 부리겠습니까? 우린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투정 부릴 수 있는 관계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올바로 서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늘 충성하고 신앙적 의무를 지키고 십계명들을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였잖아요. 먹을 거 가려 먹고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헌금 잘 내고, 뭔가 성숙한 그런 모습만 우리는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제 삶을 보면서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리고 넋두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였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제 기억 속에 부모님께 투정을 부려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부모님께 투정을 부렸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이 장남으로서의 그 무게감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항상 이해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말썽 부리는 동생들을 대신해서 저라도 말썽 안 피우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하고 싶은 거 참고 억누르면서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어리광 안 부리고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사춘기 없이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50도 한참 넘어서 지금 갱년기가 왔는데 거기에 사춘기까지 같이 오고 있어요.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네요. 어렸을 때는 투정을 부려도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저한테 투정을 부리고 나서도 곧바로 잘난 것처럼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투정을 부리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느껴져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요. 그만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를 제가 찾은 거예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투정을 못 부리는 거예요. 제가 재림마을을 보다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게 좀 글씨가 좀 많은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안식일 점심 때문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안식일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이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하고 썼어요.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왜 안식일 날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교회가 요양원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도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한식 식당에다가, 뷔페에다가 금요일 날 돈을 미리 주고 교회 손님들이 오면 거기 가서 식사하고 가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안식일 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그래? 그런 거죠. 안식일에 돈을 주고 사 먹는 식사가 아닌 예비일에 미리 돈을 송금한 후에 가서 먹는 것으로 요양원 식당과 외부 식당의 장소만 변경된 것뿐입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뒤에 이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뭐 안식일 날 책 사고 파는 거 이거 현금 거래니까 자기가 일부러 막았다. 도르가 물건 또 다른 교회에서 온 건축 물품 그거 다 미리 가져가고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안식일 오후에 중국 음식 배달시켜 먹던 것도 개혁시켰습니다. 또 몇 년 전 아이들 간식 준다고 샌드위치 빵에 고기 소스를 구우느라 고기를 소스로 굽느라 온갖 냄새를 풍기는 것 잘못된 재림교의 정체성 훼손이라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왜 마음이 무거워졌는가? 이분들의 신앙이 너무 경직된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형편없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박수치고 우리 교회의 원칙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 뭐가 문제일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본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잘 안 돼. 내가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내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믿어왔는데 나는 늘 그 자리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리광, 투정 누가 누구에게 부린다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지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애착 관계가 아하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분이 이 사이트는 뭔가 하면 자기 고민거리를 올리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한 엄마가 이런 상담을 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고 자기에게만 유독 투정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수용적이고 그런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글을 상담의 글을 올렸어요. 전문가들이 심리 상담사 뭐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쭉 적어줘요. 근데 제가 읽는 것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첫 구절들이 전부 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아빠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에게 투정을 부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상담사. 엄마가 수용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때를 쓴다. 투정 부린다.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에게 애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투정을 부린다. 또 다른 상담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분. 엄마가 수용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에게 더 투정을 부린다. 여러분 투정 부리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둘 중에 어느 쪽이냐고 말하면 우린 보통 투정 부리는 일은 올바르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성숙해지지 못한 증거죠. 투정 부리는 일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이유, 투정 부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애착이라는 거예요.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투정을 부려도 뭐 해준다? 받아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정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만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조금 넘어져도, 조금 무너졌더라도, 아니요 많이 무너져서 자기의 모든 본 모습이 다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엘리야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스라엘을 개혁해 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안 돼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책을 읽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투정, 시집인데요. 할머니가 손녀딸을 키우면서 그 손녀딸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시로 쓴 건데, 시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유치원 가는 길. 두 개가 있었는데 1번. 아침 내내 투정을 부리다 겨우겨우 할미 손에 이끌려 유치원 가는 아이. 밑에 지각한 건 나 몰라라. 잘난 척 당당할까. 할미 걱정도 아랑곳 없이 고사리 손이 꼼지락꼼지락. 할미 손 안에서 장난만 치네. 유치원 가는 길 2번 시가 있는데요. 그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침 내내 유치원 안 가겠다고 우는 거예요.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근데 할머니가 달래고 달래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유치원 가는 길에 나섰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달팽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달팽이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조금 더 가서 개미가 줄지어서 먹을 걸 날려가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걸 보면서 그 앞에서 개미하고 장난치고, 지금 유치원에 등원해야 될 시간은 늦었는데 애타는 건 할머니고, 할머니가 다니는 유치원도 아닌데 할머니는 애타고 있는데 아이는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제 겨우겨우 유치원 앞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당당하게, 지금 제일 늦게 와놓고 당당하게 할머니 보고, 할머니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나 데리고 가. 제일 먼저 나 데리러 와. 아주 당당하게. 뭐 그게 시로 기록. 이 책과 같은 제목의 시가 있었는데요. 집채만한 풍선을 달라는 개미만큼 작은 이유. 손톱만큼 작은 것을 지구가 떨릴 만큼 큰 소리로 요구를 하니 크고 작은 것, 중요한 것, 하잘 것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모두 의미를 담아버리니 나의 삶은 곱비 메인 망아지 되어버렸네. 투정 부리는 그 손녀 딸 때문에 할머니는 곱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아이가 다 이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까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번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문구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어루만져요. 괜찮아. 괜찮아. 수고했어. 내가 다 안다.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알아. 이런 제목의 책을 읽으세요.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꽤 의미 있는 책이었어요. 유서들,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썼던 유서들,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자살을 했는데 구조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거기에 대한 느낌과 감상을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다. 죽으려고 하면 즉시 살고 싶어진다.
죽기로 마음 먹고 시도하는 순간 바로 뜨겁게 생존 본능이 들끓어오른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돌이킬 수가 없다. 자살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 격렬하게 후회하기 때문이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있죠. 그 유명한 다리에서 난간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난간을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놔버렸어요. 떨어집니다. 꽤 높잖아요. 시속 120km 정도 되는 속력으로 그 강물에 떨어집니다.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구조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손을 놓는 순간 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너무너무 고통이 왔다는, 아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떨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거기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데 뭐가 밑에서 자꾸 툭툭 치는 거예요. 혹시 상어가 자기를 무는가 싶어서 살고 싶어서 막 손으로 막 치면서 살겠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바다 사자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게 밑에서 이렇게 쳐줬다는 거죠. 올라가라고 위로. 근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죽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불행히 누군가 배를 타고 그걸 지나가다가 그를 구조해 줬어요. 근데 자살하는 순간 바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 너 죽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에게 오셔서 잠을 주셨어요.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살겠다고 그냥 도망쳐 왔어요. 며칠씩 걸쳐서 뛰고 달리고 하면서 뭐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광야에서 마음 놓고 잠을 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은 잠을 뺏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잠을 자요. 그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깨어나게 해서 숯불에 구운 떡, 또 물 한 병을 먹게 하고 또 자게 하고 또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지금까지 엘리야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먹는 것에 걱정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죠. 기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도망갔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날라왔죠.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가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게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셨고 한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죽겠다고 인생에 정말 힘들고 처절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오히려 천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먹었던 것은 하늘의 음식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늘의 생명수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천사를 통하여 천사들이 먹는 그 떡과 물을 마시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경험보다 특별한 경험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엘리야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예의 범절 차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안 돼요. 못 하겠어요.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딸과 전화 통화를 해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내년 5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미국에 살 수 있는 비자가 이제 공부 활동한까지만 주어진 비자니까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은 공부가 끝나면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줘요. 딱 1년만. 근데 저희 3040 집사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앤드류스는 그 미시간 촌동네예요. 시골 촌동네. 그런데 뭐 LA나 이런 데로 가면 거기 큰 도시고 기회도 많고 또 거기는 젊은 남자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을 거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졸업하면 그 앤드류스 그 미시간 그 촌동네에서 있지 말고 LA 쪽으로 가라. 그러기 좋겠다. 집사님들이 다 그러더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딸이 외롭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한국에 왔다가 한 게 마지막이 2019년도였어요. 그래서 3년이 더 지났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앤드류스는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나 여기 사람들하고 친해졌으니까 아빠 말대로 LA 못 가. 거기 안 가. 거기 가면 외롭고 힘들어. 못 가겠다는 거예요. 투정이죠. 근데 그 투정 부리는 그 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처음에는 에이, 지 마음대로 또 저러네.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목회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일하는 비자가 있어요. 뭐 그 허드렛 일 같은 거 1년 정도 하면 영주권을 주는 비자가 있다고 그래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주면 그거 이렇게 돈 주고 가서 일하고 영주권을 살 수가 있대요. 그거 해볼까? 외로운 딸 옆에 가서 차라리 도와주면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이 힘든 거 힘들다고 말하세요. 지쳤다고, 못하겠다고, 너무나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도 그분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다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지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만났을 때에 그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이 지키실 겁니다. 그건 믿고 그분은 우리를 수용해 주실 거니까 그건 믿고
무너져 보세요. 신앙은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맨날 투정부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 사춘기 방황하는 청년들처럼 어린 아이들이 투정 부리는 그 어리광처럼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 잘못된 것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신 것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꼭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닥쳐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겁고 경직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투정도 못 부리고 속에 있는 소리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늘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고, 신앙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들이 오늘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벅찬 그 순간에, 인생의 고비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